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전반부에서 일부 가족과의 성관계 금지를 명령한 뒤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목록이 상세히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벌은 제명이거나 자식이 없이 죽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7절부터 18절은 직계 가족과의 근친상간에 따른 징벌입니다. 17절에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앞서 18장 9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18장 9절 뒷부분에 다른 곳에서 출생한 누이, 그리고 18장 11절에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이라는 표현들과 더불어 많은 혼란을 줍니다.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은 친누이와 반누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누이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곳에 출생한 누이는 아버지가 첩액에서 낳은 딸인데 집안 사정으로 아직 데려와 입적시키지 못한 누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18장 11절에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앞서 어떤 표현들과도 차이가 나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친누이도 반누이도 아닌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이 데려온 딸로서 아버지 밑에서 입적된 자매, 곧 아버지의 의붓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17절에서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은 18장 9절과 같은 누이를 지칭한 표현으로 친누이를 포함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누이를 모두 포괄합니다. 17절의 취하여는 21절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동사는 결혼관계에 대한 전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성관계와 더불어 혈통관계가 느슨한 반누이의 혼인이 자칫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정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제는 상반 간의 합의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남녀관계 모두 제명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표현은 그 부끄러운 범죄에 대해 형제가 대표로 책임지면서 자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18절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씨와 이샤로 짝을 이루며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편이 월경 중인 아내와 동침하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제명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18장 19절에서는 단순히 월경 중에 여인과 잠자리를 금지하는 명령만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혈로 인한 의식적 부정결의 문제뿐 아니라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아내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 사례가 월경 중인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때는 아내도 책임을 면치 못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제명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레위기 15장과 사례와 충돌이 됩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월경 중인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반면 레위기 20장에서는 월경 중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제명을 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부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고의적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직계 외에 근친상간에 따른 징벌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삼촌관계 여성들과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이들은 이모와 고모 그리고 숙모, 즉 부모님의 자매들이거나 형제의 배우자로서 우리의 부류에서는 제2그룹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징벌은 특이하게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자함은 성경의 대표적 징계 중에 수치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없이 자신이 죽는 징벌일 수 있고 혹은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자녀 없이 여생을 보내다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향단에 다른 불로 분향의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맞아 죽었는데 민수기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무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무자였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그들에게 아들들이 없었다이지만 이처럼 대가 끊기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21절은 제3그룹으로서 결혼에 의해 가족관계의 범죄에 들어가는 형수나 제수와의 성관계 및 혼인관계를 금지합니다. 1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아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혼인관계의 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관계가 느슨한 반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혈통이 다른 형수나 제수 또한 쉽게 성관계와 더불어 혼인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이하게 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에 수반되는 피의 유출로 인한 몸의 오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가 확대 적용되어 부적절한 성관계의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은 다시 한번 자녀가 없음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방 풍속 금지 명령의 마무리입니다. 이 결혼과 더불어 18장과 20장이 마무리됩니다. 18장 서두에는 선포된 이방 땅의 간행을 따르지 말라라는 개괄적 경우가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20장에서는 18장에 이집트 땅의 풍속은 빠진 채 곧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만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땅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이 더 강하고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따를 것은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이지 그 땅의 유산과 정통, 종교적 간행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벌해야 될 풍속과 규례는 그 땅에 토해내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역겨운 것들입니다.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관계 금지법 이전에는 심지어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에서도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결혼이 묵인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레위기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법률적 금지 규정을 만듭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갈래들을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을 따라 족장들 역시 이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봉도위와 결혼했던 지역이 우르 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그러한 결혼이 그 지방의 간행이었음을 시사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있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5절에서 27절은 11장과 20장 대단원의 마무리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 11장과 20장을 끝맺는 역할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5절에서 느닷없이 레위기 11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에 대한 겉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겉면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의 내용과 분위기와 전혀 이질적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으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라는 요청은 이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등장합니다. 거룩한 삶의 요청은 레위기 11장에만 해당하지 않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법 전체의 목표입니다. 동일한 요청과 목표가 레위기 20장에서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은 11장에서 20장을 묶고 통으로 읽으라는 분명한 사인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이 의식적 정결법인 반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윤리적 정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7절은 모든 결혼을 마치고 부록으로 첨부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록이 영매술이나 박수무당이 되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첨부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이 첨언이 서두와 같은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더불어 20장을 수미상관의 구조로 만들면서 마무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받은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